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시간. 지은이는 안시호, 명진 서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사전에서는 특이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들이 발전해 인류가 되돌릴 수 없는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가설적 순간. 의료용 로봇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한 중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수술과 진단이나 환자 재활 보조에 간호사 로봇을 도입했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약을 조제하는 약사 로봇과 병원 내부를 청소하거나 소독하는 로봇까지 도입했다고 한다. 지금 중국 항저우 병원에서는 16대의 로봇이 환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해 환자식을 배달하고 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상황에 처해 있던 2020년 3월 AI의 발달로 인해 업종 불문하고 회계장부 관리, 금융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중간 관리자급 일자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신이 자꾸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울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별것 아닌 존재인가? 라는 질문과 인간이 가진 게 뭐가 있지? 라는 질문을 번갈아 하다 보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영성과 만나게 된다. 예전엔 영성이라고 하면 곧바로 종교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더 친밀한 언어가 되었다. 종교에서 규정한 영성은 신과 소통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오면서 영성의 개념은 통합되었다.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며 인간의 영성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인간 지능에 지능지수 IQ와 감성지수 EQ 이외에 제3의 Q가 있음을 제시하고 그것을 영성지수라고 정의하였다. 종교에서 출발해 심리학을 거치며 인간의 영성에 대해 보다 깊게 파고든 쪽은 서양이다. 영을 뜻하는 영어 단어 spirit은 성서에서 비롯되었다. spirit은 헬라어 푸뉴마와 히브리어 루아흐를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숨, 호흡, 바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 영은 곧 숨이라 할 수 있고 영성의 활성화는 숨이 무엇인지 알고 숨을 제대로 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산 정상에 앉아 동네를 내려다보며 나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거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초월자의 시선이 곧 영성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우리의 영성은 대부분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서양인들에게 불교를 가르치신 숭산 스님은 서양 지식인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너는 누구냐? 건강을 잃고 운영하던 회사도 문을 닫고 재산도 다 잃었을 때 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이제 너는 회사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가진 지식과 관념으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불안에 시달리며 산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불편한 시간을 건너야 한다. 그 시간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영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 악기를 처음 배우는 초보 연주자는 악보에서 쉼표를 만나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멍하게 있다가 전체 흐름을 모두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쉼표를 만나면 속으로 박자를 세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 연주를 계속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 시간이 이와 같아 보인다. 멍하게 있다가는 인생 전체의 흐름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결혼을 하면서 캐나다 이민자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한국에 오면 늘 투덜거립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어울렸던 친구들은 모두 시간이 안 맞아 만나지 못하고 올 때마다 예전에 별로 안 친했던 친구들만 만나서 골프나 치다 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릴 때 친하게 어울렸던 것은 맞지만 어른이 된 지금 애써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서로의 공감대가 상실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쁘냐? 다들 시간 없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 너무 여유가 없어. 처음에는 그 친구의 투덜거림이 철없는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저 역시 긴 시간을 바쁘게 살아왔기에 그녀의 투덜거림은 내게 주어진 시간의 역할과 효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사 문을 닫고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날린 시점에 극대화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일에 너무 바쳤다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일에 바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재산이 사라지고 난 상황에서는 인생의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인도에는 불교가 생기기 전에도 고유한 힌두 사상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신화에는 마누 법전을 만든 마누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마누 법전은 고대 인도의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의 사서삼경이나 유대인 문화의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5경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법전사에서도 함무라비 법전에 견줄 만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누 법전에는 힌두 사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4단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담은 대목입니다. 제1기, 학생기, 생후 약 25세까지, 배달을 배우는 시기, 삶의 규범은 물론이고 직업에 관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제2기, 가주기, 26세에서 50세까지, 직업에 종사하고 가정을 꾸려 자식을 기르고 재산을 불리는 시기입니다. 돈도 벌고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 출세도 하고 삶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제3기, 임서기, 51세에서 75세까지, 문명에서 벗어나 숲에 살며 자연에 녹아드는 시기, 세상 모든 것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며 항상 베풀고 애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에 연민을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물질적 삶에서 영성적 삶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제4기, 유행기, 75세 이후 삶을 마칠 때까지의 시기, 모든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고 무소유 상태로 집을 떠나 홀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해탈을 추구하는 마지막 시기, 영성 모드로 완전히 전환된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우법전이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20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잘 살다가는 모습을 단계별로 설정해 삶의 지침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인생의 3기와 4기는 가족과 사회를 떠나 오직 신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기로 설정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인생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벼랑 끝이구나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 기쁜 날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손잡아줄 사람을 찾아봐도 아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에서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고 마음도 차가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뻗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기도입니다. 독일의 하노버에서 활동하는 상담가인 프리드리히 하이더 박사는 인간이 태어나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울음이 기도의 원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아기였을 때 엄마의 도움을 받기 위해 터뜨리는
울음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몸 어딘가에 불편한 곳이 있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아기는 울음으로 날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에게 날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봉쇄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봉쇄 수도원을 떠올렸습니다. 카르투시오 수도원의 역사는 1000년이라고 합니다. 11세기 독일 퀼른의 귀족 집안 출신으로 25살에 사제품을 받고 프랑스의 신학교에서 신학과 문법학을 가르치던 성 브루노는 교수직도 버리고 대주교 임명도 거절한 채 1084년 6명의 동료와 함께 프랑스와 스위스의 접경 지역에 정착합니다. 알프스 산맥의 해발 1300m 계곡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수도원을 만들어 기한 없는 봉쇄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침묵과 기도와 노동을 거듭하며 주어진 생을 마치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런 삶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신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직을 사고 파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기에 눈과 귀를 세상에 열어두고 있으면 신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 브루노 사제의 선택을 따르는 수도자들의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11개 나라에 분원이 있는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1000년 전 성 브루노 사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여전히 속세와 완벽하게 자가격리한 채 침묵과 기도와 노동이라는 관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관상이란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상상은 신과의 일치를 방해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관상 체험은 사람을 지극히 온전하고 관대하게 만듭니다. 불교의 선과 닮은 관상을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도달하는 최상의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종 목표인 관상으로 향하기 위해 침묵이 안내하는 관상 기도를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을 모두 모아놓고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에는 영원히 기억할 만한 의미 있는 미국인 4명의 이름이 등장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제16대 대통령,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 가톨릭 사회운동가 도로시 데이, 그리고 토머스 머튼 신부였다. 세상과 소통한 침묵의 수도자라고 불린 머튼 신부는 늘 아이러니한 사람이었다. 토머스 머튼은 프랑스에 그림을 공부하러 갔다가 정착한 화가 부모를 둔 예술가 가정에서 태어났다. 6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동생과 함께 조부스라에서 성장했다. 영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던 16살 때 아버지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지만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 시절의 친구들은 술집을 전전하거나 밤새도록 파티를 즐긴 열광적인 파티 마니아로 그를 기억한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술과 담배와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 스스로의 수레에 따르면 수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기중심적이고 무절제한 쾌락주의자였다고 한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곧 드라마틱한 반전을 맞이한다. 종신 서원을 하고 사제 서품을 받게 된 것이다. 그가 원했던 것은 동양의 영성을 받아들여 통합적 영성을 이루는 것이었다. 머튼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자기를 텅 비울 때 신의 충만한 빛이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머튼은 서양인들은 자기라는 개념이 강한 문화권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비움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대해 머튼은
자기 자신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양적 사유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관상기도를 향한 보다 선명한 길을 제시했다. 토머스 머튼은 관상기도를 신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머튼은 관상기도를 통해 신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았기에 신의 사랑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받은 사람이 통로가 되어 다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신비주의적인 개인의 영성을 사회적 영성으로 확대함으로써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권운동가, 반전 평화운동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사상가로서 세계성을 지닌 인물은 흔치 않지만 독창적인 사상의 세계를 이룬 다석 유영모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사상에 회통했다고 볼 수 있는 다석 선생은 성경과 불경, 노장사상과 공자, 맹자, 우주과학과 진화론까지 탐구했으며 이 모든 사상을 하나로 꿰뚫는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선생은 한문이 아닌 한글로 철학을 한 첫 사람입니다. 함석헌이라는 거장의 스승이며 씨알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고 요즘 유행하는 조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해혼의 개념을 만들어 실천하며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선생의 사상은 그동안 소수 학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다가 2008년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 철학자 대회를 통해 해외 철학계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철학계의 흐름이 동서양 문명의 융합과 공존이니 일찍이 동서양 사상의 융합을 시도한 다석 사상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다석 선생과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가장 친했던 절친의 할아버지입니다. 1978년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 앞 언덕에 하얀 무명옷을 입고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 한 분이 작은 바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은 어디 있냐고 묻는 질문에 다석 선생은 없이 계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공묘유, 즉 실체가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묘한 상태와 같은 이치입니다.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다석 선생이 하신 것만큼 깔끔한 대답은 없습니다. 신이란 없이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가 늘어가고 있다 해도 인간에게 영성이 있는 한 신을 만나는 일은 인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만나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그 자리에서 모두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10년 동안 안고 있는 고통이었는데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고통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놓아버린 자리에 새 길을 비추는 빛이 보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마음으로 신에게 다가간다면 신은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다석 사상의 키워드는 솟아올라 나아감이다. 솟아오름은 정신의 내적 초월을 나타내고 나아감이란 생명 진화와 역사의 진보를 나타낸다.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솟아올라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나, 즉 태어난 그대로의 몸을 가진 나에서 벗어나 참나 또는 얼라, 즉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영성을 깨달은 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때 빈탕, 즉 허공, 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순 한글 표현이라 처음 들으면 생소하지만 몇 번 곱씹어 보면 친근감이 느껴진다. 선생이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2020년 시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아래에 옮겨본다. 예수도 세금을 내었다지만 돈을 내야 할 때 내지 못하면 꼼짝을 못해요. 돈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숨쉬는 이는 누구나 몇만 원씩의 돈을 꼭 쓸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돈 없으면 사람 노릇 못해요. 돈 없으면 철학도 안 되게 되었어요. 돈이라는 것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역시 다석 선생은 21세기형 사상가라는 생각을 했다.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일자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21세기적 상황에서 미국 통화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리처드 브랜슨과 같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창업가들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떠올리게 한다. 선생이 남긴 많은 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떠날 때는 마음이 시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직 준비가 못 된 것입니다. 죽을 때 시원하지 못한 것은 하지 않을 것에다 삶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지인 중에 좀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EBS에서 강의도 하셨던 한국 고대사 연구가인데 지식인들을 그룹으로 모아 마음 공부를 지도하셨죠.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은 병이 아닙니다. 암은 현대인이 만든 퍼포먼스예요. 암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우신 박사님은 미국의 대표적인 암 전문 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이자 미국 최고의 의사에 여러 차례 선정된 분으로 자랑스런 한국인이라고 내세워도 손색 없는 분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 더는 치료하지 못하고 임종을 막기 위해 호스피스로 옮긴 환자가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안 죽고 살아있었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 암이 없어진 건 아니고 활동을 멈추고 있더랍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암 환자를 20명 정도 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환자들을 일일이 분석해보니 자신을 모두 내려놓거나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한 여성은 평소에 아픈 데 없이 건강했고 친인척 중에도 암 환자가 없어서 암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는 사랑이 없었다. 사랑을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못하며 살았다. 남편을 미워했기에 아이들을 키워놓고 이혼하는 게 목표였다. 남편을 미워했던 이유는 술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 신혼 시절부터 자신과의 약속은 언제나 뒷전이었던 데서 오는 불신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까 했으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을까? 원망과 불만과 미움으로 가득한 결혼 생활이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은 깊은 분노의 상처로 변해 있었다. 이 여성은 이혼 이후 독립된 경제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편입도 하고 자격증을 따러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렇게 살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이 폐와 임파선으로 전이되었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수술도 어려워 항암 치료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항암 치료를 8번이나 해야 했는데 잘 견디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 자신은 도저히 견디지 못했다. 2차까지는 어떻게 견뎠지만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에 항암 치료를 중단했다. 그 무렵 지인에게 베델 수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가 원하던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의논 없이 무조건 가방을 싸서 하동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며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다. 그럼에도 남편을 머리에 떠올리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이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이 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랑을 주지 못한 죄에 대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을 주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자신이 잘못 산 것 같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 일을 겪은 후 그녀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워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세 가지 일은 물질적 위협이나 정신적 성취가 아니라 첫째,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일, 둘째, 죄를 짓고 쫓겨난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 셋째, 자기가 잘못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세 가지 모두 에고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부당한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분노할 권리, 부정적 판단, 무관심한 행동을 벌이고 연민과 관대함, 심지어 상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에고를 부서뜨리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신이 개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명상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명상 경력이 오래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며 꾸준히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였다. 주로 일본에서 가져다 쓰던 전자회로 설계도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덕에 벌이가 좋았고 애국자라는 자존감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본 기술을 가져와 아파트의 무인 경비 시스템과 무인 관리 시스템을 국산화시키는 일을 했다. 돈이 술술 벌리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는 에고가 강한 삶을 살았다. 머리 나쁜 사람을 싫어했고 일 못하는 사람이나 발전 없이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시했다. 국어라는 거지도 싫어했으며 노숙자를 비난했다. 모든 타인의 불운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기 사건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제품 설계도만 팔았어야 했는데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에 완성품을 만들어 납품하기로 한 것이다. 납품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도 설계도만 팔 때보다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그냥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완성품이 나올 시기가 되었는데 제품을 수주한 쪽에서 기술적인 하자가 있으니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나중에 앞뒤 정황을 맞춰보니 납품 받기로 한 회사 사장이 처음부터 계획한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기야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서운 불면증이 덮쳐왔다. 마음속에 화와 원망이 가득했다. 24시간 화가 나 있으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다.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남은 가족에게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 그 마음은 곧 지워버렸다. 회사도 문을 닫으며 모든 의욕이 없어진 그는 자신의 밥벌이와 상관없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며 동서양 고전을 가리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특히 노자의 도덕경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났다. 내가 왜 이런 세계를 모르고 살았을까? 한탄스러울 정도로 빠져들었다. 자신이 자연의 이치대로 살지 않았고 반자연적으로 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전자기기 설계를 원하는 어떤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브리핑을 들어보니 예전에 그가 설계해 본 적이 있는 기계의 원리를 응용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설계 비용을 막무가내로 깎았다. 업계 표준 단가로 봤을 때 2천만 원이 넘는 설계를 400만 원에 해달라고 졸라댔다. 저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혹시 다음번에도 맡아주시면 그땐 제 값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시제품 만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설계를 50만 원에 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2천만 원짜리 일을 400만 원에 해달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 한심한 설계 의뢰를 받아놓고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노자 도덕경의 7장이 떠올랐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에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기에 자기를 보존합니다. 그는 전자회로 설계자로서 자신의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내 기술은 곧 내 가치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크게 사기를 당함으로써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를 사기친 상대는 기술에 대한 가격을 저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사기를 계획한 상대의 눈에 들어온 그는 단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기꾼이 던진 돈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던 것이다. 사기 사건 이후 처음에는 이제부터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되뇌었다. 그러나 그는 애초에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 일을 맡으면 이익이 많아서 맡았던 것뿐이었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일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다. 늘 계산기만 보고 일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계산기를 치워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노자의 도덕경을 갖다 놓아 보았다. 계산기 먼저 두드리지 않고 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대가 있다면 우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다. 현실은 빚밖에 남지 않은 한심한 처지였지만 그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음 날 그는 설계 의뢰 건을 맡겠다는 연락을 했다.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도 빚더미에 눌려서 죽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음을 바꾼 다음부터 신기하게도 일이 많이 들어왔다. 예전엔 의뢰가 들어오면 가격부터 따졌지만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를 먼저 물었고 그것이 이치에 합당하면 가격은 상대에게 줄 수 있을 만큼만 달라고 했다. 가격 때문에 화를 낼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지고 나니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도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다. 본격적으로 빚을 갚기 시작할 무렵 그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다.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었다. 이전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몰려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수면 시간을 줄였음에도 몸이 더 나아진 것이다. 그는 자연의 이치와 맞지 않았던 삶을 되돌려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자 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려는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몸이 좋아졌다는 것은 우주가 자신을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저는 그의 인생에 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108배를 꾸준히 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개발한 아파트 무인경비 시스템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을 떠올리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 삶을 참회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곤경에 몰아넣은 사람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사라지며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쨌든 나를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사업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도 사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한다. 2. 경비 아저씨께도 열심히 인사한다. 3.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4. 거래처 담당 직원이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도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지 않는다. 5. 누구를 만나든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6. 거지를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1,000원이라도 준다. 7.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 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 영성을 회복하니 따뜻함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변화 속에서 10년 동안 30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없다면 아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 해도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어요. 빚을 못 갚으니 일수업자가 보낸 깡패가 와서 돈 안 갚으면 포장마차를 다 때려 부수겠다고 협박을 하곤 했습니다. 이럴 때 할머니는 2가지 방식으로 대처했어요. 이놈들아, 여길 때려 부수려면 나를 먼저 죽여라 하는 방식과 이놈들아, 마음대로 때려 부숴라. 그런다고 나 죽지 않는다. 이렇게 2가지 방식이었어요. 할머니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후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자의 태도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었어요.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데 어떻게 놓나. 마지막 남은 건 이거 하나뿐인데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한테 이 포장마차가 전부이고 이 포장마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포장마차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즉 내려놓고 비우는 순간 힘이 생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칼 로저스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라 불리는 그는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상담의 신이라 평가되는 그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공감과 경청이라는 낯선 개념을 심리상담에 최초로 적용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담자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로저스에게 배운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눈으로 그의 세계를 보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로저스는 삶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은 기껏해야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유하며 변화하는 상태일 뿐이다. 또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무한히 실현해가는 자이고 그렇게 실현하는 경향성을 가진 자이다. 로저스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경향성을 막거나 왜곡시킬 때 심리적 병증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던 시절 새벽 2시쯤이면 거실에 나와 리모컨으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곤 했습니다. 그 무렵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이탈리아의 미니 시리즈를 사다가 낮에는 본방송을 틀고 새벽에 재방송을 틀어주었습니다. 제목은 신부님은 해결사였는데 꽤 완성도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주인공인 마테오 신부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탐정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마테오 신부의 목적은 범인을 검거해서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범인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의자를 만났을 때 경찰은 추궁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마테오 신부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아파하고 있단다. 그래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게 만들어서 자수를 시킵니다. 저는 토머스 머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공부하던 중 가톨릭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관상을 위한 수련을 할 때 호흡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성을 활성화시키려면 호흡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동서양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호흡을 가르치시며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했습니다. 안으로 들이쉬고 밖으로 내쉬고 깊고 천천히 차분하고 평안하게 미소 짓고 긴장을 푼다.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순간. 스님은 이 짧은 시를 중심으로 호흡을 가르쳤습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결합해 줍니다. 5초나 10초면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을 느낀다.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미소를 보낸다. 어떤 일을 할 때 3번 이렇게 한 후에 시작하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일을 할 때 실행해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쁘지 않더라도 미소를 지을 때 얼굴 근육이 이완됩니다. 얼굴에는 약 300개의 근육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면 얼굴 근육이 곧바로 긴장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짓고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어봅시다. 스님은 작은 종이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적어서 지갑 속에 넣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가지고 다니다가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에 종이를 꺼내서 읽어보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큰 발자취를 남긴 영적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바람과 당부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메타 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자기 성찰 능력을 말합니다. 흔히 AI가 인간의 다중지능과 감정은 습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 감정의 취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AI와 인간 뇌의 차별점은 딱 한 가지만 남는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메타 인지. 국어사전을 보면 심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사는 우리 마음의 본바탕입니다. 영성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나의 심지를 사막으로 버려두지 않고 꽃과 나무와 햇살이 비추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심지는 휘청거리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든 초연결 사회란 사람과 사물과 공간과 자연을 데이터를 통해 연결시키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초연결 사회는 끊어졌던 신과 인간이 다시 연결될 때 이루어지겠지요.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데이터는 인간의 활성화된 영성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시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영성입니다. 영성은 너무 다양하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오해도 억측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거의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특성입니다. 비록 사는 동안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 죽음이 다가오면 누구나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성의 공통적인 특성은 제 생각에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째는 비물질성입니다. 물질적 존재가 모든 것이고 비물질적인 존재는 없다고 믿는 유물론적 사고에서는 영성을 좋게 보아야 착각이나 미신으로 보고 나쁘게 보면 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이 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루살이가 내일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처럼 물질 세계의 법칙만 보는 사람은 영성이란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심리나 정신작용을 확대 해석해서 혹세 무민하는 것이라고 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생각에 분명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엄밀히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들의 존재를 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각을 경험하거나 자면서 꿈을 꿀 때도 우리는 오감으로 그것들을 감각합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경험을 두고 장자가 꿈을 꾸어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나비가 꿈을 꾸어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감각할 수 있지만 허상인 것도 있고 감각할 수 없지만 실상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영성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 결과물로서의 현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만큼 흔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설명하거나 보여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물질적인 기준으로 영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성의 두 번째 특징은 유동성입니다. 변화의 폭이 우주 끝에서 끝이라고 할 정도로 넓습니다. 아예 영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고 완벽하게 무시하고 살 수도 있고 한편 신성한 사람, 즉 성자처럼 끝없이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꺼내어서 개발하지 않으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 거인처럼 아무 힘도 못 쓰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휘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거대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량 학살자들처럼 악한 쪽으로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고 위인들이나 성인들처럼 신과 동등한 위대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요술방망이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어떤 힘이 들어있는지 알기 어려운 거대하고 깊은 바닷속 같기도 하죠.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이 지구는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같습니다. 이렇게 영성은 모두와 접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아무나 개발하지는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풍성하고 행복해집니다. 비물질성, 유동성에 이어 영성의 마지막 특징은 근원성입니다. 한마디로 영성은 인간 존재와 인생의 근본적인 동력이고 뿌리입니다. 공중에 뜬 채로 살아가는 나무는 단 한 그루도 없습니다. 뿌리를 통해 땅과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땅을 붙들고 땅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생명 유지가 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가 힘을 잃어도 죽습니다. 영성은 또 바다에 떠있는 빙산의 보이지 않는 부분과도 같습니다. 빙산 질량의 98% 정도는 수면 아래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눈엔 2%만 보이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빙산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건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의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영성은 인간과 인생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움직임을 잘 모르거나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용을 써도 거대한 힘의 테두리 안에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한 대에는 약 6천 명의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지만 누가 그리고 어떻게 배의 목적지나 항해 이유를 결정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배에 타서 맡은 바 임무만 잘 수행하기 위해 골몰하는 것이죠. 영성을 모르는 인간은 함장이 사라진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인생이라는 배를 조종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누가 있겠지 하고 믿고 갑니다. 또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정작 자신이 타고 있는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걸 결정하는지 모른 채 말이죠. 비물질성, 유동성, 근원성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영성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세포가 죽고 새로 생깁니다. 7년이면 몸 전체의 세포가 다 바뀐다고 하죠. 10년 전에 있던 나의 육체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몸이 되었습니다. 정신은 어떨까요? 정신도 성격도 의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급류에 빠져 떠내려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한순간도 같은 지점에 있지 않습니다. 1초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1초 후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정신과 영성이 다릅니다. 인간에게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은 영성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악마도 되었다가 천사도 되었다가 짐승도 되었다가 신적으로 위대한 존재도 되었다가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맹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